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박철민 집사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허현주 자매님. 이제 나누어 주고 싶죠. 전도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451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진리를 사랑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생활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뭇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뭇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시키고 품삯을 주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김영구 이사장님 직원들 근무 잘하면 이렇게 정당한 보수를 주시죠. 보너스도 주시고, 아마 신천금고는 배당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전도 333쪽에 영혼 구원의 보상, 사업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기울이는 진실한 사역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세에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 이런 화두가 연초에는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도 먹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조직들 단체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윤영기 형제, 오늘 이제 선교의 서교로 이제 올라는 수고를 하셔야 되겠는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제 자신을, 오늘 설교의 요점을 우리 윤영기 석이님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말씀으로 변화하자, 기도로서 변화하자, 나 자신부터 변화하자 이랬는데 그 말씀을 이 대답에 다 넣어서 참 역시 참 아주 참 사실 변화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때로는 집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 말투가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경상도 기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버님의 그 옛날 그런 유교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오래 받아서인지 이 부드럽게 말을 잘하면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하고 이렇게 말로서 부딪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맞상대를 안 하니까, 기질이 고약한 걸 아니까 맞상대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뭔가 한마디 조금 별로 부드럽지 않게 하면은 더 거칠게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상처받아요. 제가 때로는 제가 잽을 주면은 스트레이트로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잽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다가서면은 상대방도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역시 변화는 나부터 해야 되는구나.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변화하라 하면은 이것이 참 잘 되지 않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은 안 하시면서 너희는 해라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 너희도 나를 따라라. 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오늘 교과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크고자 하고 이 사람의 이 어떤 이 참 죄로 인한 본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크고자 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겸손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큰 족적을 남긴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의 그 일군 창업자 명예회장 다들 잘 아시죠? 우리 88 올림픽 치른 지가 벌써 이제 꽤 되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하기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의 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일화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잠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그 81년도에 올림픽 개최국을 정하는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이 이제 경쟁에 늦게 뛰어들었고 일본이 나고야를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력이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력이나 뭐 세계적인 뭐 지명도나 영향력이나 또 이 모든 어떤 그 시설 여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거의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뭐 문화체육국장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주영 회장을 찾아와 가지고 올림픽 유치 민간위원장이 되어서 수고를 해달라.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이 정 회장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 뭐 되겠냐? 뭐 이런 분위기. 그거 가능하겠느냐? 괜히 쓸데없는데 뭐 시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힘을 투자할 필요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주변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솔선수범할 때에 아마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그 현지 그 지사에 파견된 직원들의 부인을 다 동원을 하고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미 하루 전날 투표하기 하루 전날에 그 기자단에서 모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올림픽 개최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고야가 그냥 뭐 압도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일본 대표단들은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고 우리는 이미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는 로비하면은 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돈 쓰는 거 이런 거 선물 뿌리고 이런 거 일제 최고급 손목시계 IOC 위원들 부부에게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물량 공시에 한국에서는 정주영 회장님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부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IOC 위원들 방마다 다 배달을 하면서 이 한국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래서 그러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워낙에 이
참 사실은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을 보면서 이 IOC 위원들이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발표하는 날에 정하는 날에 투표한 날에 82명 3명인가 정도의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52표인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서울이 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도 그때 한번 TV를 본 기억이 납니다. 사바란치 IOC 위원장이 세울 이게 독일 말로 그렇게 발표한 걸 보고 온 국민이 환호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솔선수범하는 내가 앞장서는 리더십,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이 사회가 국가가 또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기업을 일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역사까지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가정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지나면 늘 매월 주시면은 거기에 가정 예배 기도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나가는 아이 늦게 나가는 사람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실제 고등학교까지는 아침 일찍 다들 나가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잘 없어요. 핑계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기도록을 읽기라도 하자.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예배를 좀 드리자. 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에 못 드리면은 저에게라도 드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가정 예배가 되더라고요. 이 지남에 있는 그 권면의 말씀들이 참 하루를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이 되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하루는 내가 뭔가 평안하고 또 좀 뭔가 시간거리가 있어도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를 예배로 정 여의치 않으시면 기도로 말씀 보시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에 그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회분들에 비해서 참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참 또 많이 또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에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 아까 세종예식에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겸손하라는 것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주시는 교훈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에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잘 될 수 있을까?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악한 것이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인상이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형제를 봤을 때 사랑스럽고 이럴 때에 나의 생명파가 나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표정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저도 제 마음을요, 참 하루에도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게 작은 일에 기분 좋았다가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았다가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진짜 참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가 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경은 사람의 이 글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만드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냉장고를 사도 그렇고 악기를 사도 그렇고 그 만든 회사에서 주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것대로 잘 사용을 해야지 고장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LG전자 에어컨 참 좋던데. 아니 그 AS 하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은 LG전자가 좀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뭐 삼성도 다 좋은데 그런 이야기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연기 씨가 LG 다니니까 제가 또 좀 더 땡기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감화를 주고 우리의 또 생활에 또 복을 주고 또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유익하다.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책망을 주고 저도 인생 살면서 참 사실은 그 잘못된 길을 간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게 재밌다고 아마 그 길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이가 왜 이리 즐겁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견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태성 씨라는 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이 가정은 상당히 우리 석집사님이 보셨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보고 참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축약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군 출신이고요. 형제가 있는데 미국의 아주 뭐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그러한 좋은 가정 형편인데도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고2 때 퇴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다 해보고 한 50까지 직업을 가져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뭐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봤겠죠. 그런데 그런 끝에 이 좋은 끝이 와야 되는데 참 늦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딸이 또 이 좀 상당히 이 치료하기 어려운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는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집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큰 절망을 경험했죠. 이거 뭐 한강다리에 간 겁니다. 이 사람이. 삶은 뭐하냐. 한강다리 보니까 진짜 참 그거 뛰내리면 그걸로 그냥 다 끝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을 바꿔먹고 고쳐먹고 그래서 일단은 호고지책으로 뭔가를 해야 됐다고 시작한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이라고 하는 택시 기사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그 택시 하면서 얼마나 뭐 그 일도 고되고 또 좀 대접도 잘 안 받잖아요. 좀 무시하기도 하고 특히 술 마신 분들 상대하면은 그냥 막 험한 일 많이 봐야 되고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한 할머니,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정말 그 따뜻하게 자기에게 대해주신 걸 보면서 야, 이 택시를 이왕 하는 거 내가 잘해보자. 이 이제 발상을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택시가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의 험한 직업이지만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정말 귀한 일이다. 그거 맞는 거예요. 이게 택시 기사의 손에 내 목숨이 달려있어요. 거기 타는 승객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택시 운전이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본 NK 택시에 그 사실 외국은 연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 부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만나가 사정사정해가 자비로 가서 연수를 갔다 오고 또 영국의 런던에 블랙캡이라는 택시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택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 가서 또 연수를 받고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오감만족 택시를 자기가 개발해낸 것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택시에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심장마비 오는 분들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차 타면은. 그 다음에 또 혹시 다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응급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와이파이, 택시 타고 와이파이 댕기고 잘 없잖아요. 무료 와이파이 이분은 택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뭔가 좀 특별한 날에 손님들이 타면은 택시 앞에 타기 전에 승객이 걸어오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깔아놓아요. 레드 카펫을. 아, 이런 서비스, 특급 호텔 가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전화로 이런 서비스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수석에는 비행기 타면 있는 항공기용 모니터 딱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전화 손님들이 갑자기 또 배터리 다 돼가면 충전하라고 최속 충전기까지. 예. 그 다음에 또 냄새 제거를 위한 시간대별로 분위기에 맞는 향수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음악 팸플렛 연주 서비스까지. 이게 택시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이게 특급 호텔에 뭐 아주 세계 유명한 호텔에 스위트룸의 서비스입니까? 이 택시요 지금 타려면은요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길에서 탈 수 없습니다. 이분은 길에서 영업하는 게 이제 안 합니다. 주문이 이 예약이 밀려가지고 아들이 졸업하는 날, 어머님의 뭐 회가변 때, 아니면은 뭐 팔수 뭐 잔치 때, 또 사랑하는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특별한 날에 예약을 해서 타는데 줄 서서 기다린 겁니다. 택시를 해도 이분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자부심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분 지금 택시대학 총장 자회가 설립했습니다. 택시를 교육을 시켜서 정말 존중받는 직업으로 만들어보자. 택시 하면 우리 정말 사실 그러자는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길 가면은 난폭 운전이나 하고 끼어들어 그 택시고 힘들게 하고 요금 가지고 싸우고 제대로 안 관리하고 아마 합성 뭐 하여간 좀 안 좋습니다 이미지가. 근데 이분은 택시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 늘 배우잖아요. 교회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실천 안 하면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 영국에서 두 나라를 택시를 경험하고 이 사람이 느낀 것이 거기는 우동을 한 그릇 끓여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끓여내면은 우동 끓이는 일이 귀하다 천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먹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냥 두질 않는 겁니다. 세상이 불러서 썩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서비스할 때에 택시 저도 한번 예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한번 알아보고 이런 택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예. 요한 2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져야 되고 그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은 사망이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큰아이 이제 뭐 결혼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큰아이가 또 뭐 갑자기 뭐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뭐 렌탈 스튜디오라고 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별로. 그래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를 좀 놀라게 한 게 있습니다. 뭐 결혼 준비보다도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지금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좀 작지만 깨끗한 집에 깨끗한 원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한 집이 한 수십 년 된 집에다가 방세는 더 싸고 집은 훨씬 노후합니다. 예. 그러고 준비하면서 들어놓는 물건들이 사던 물건, 살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 그냥 다 들고 가고
그리고 중고를 재활용센터 가서 수납장과 뭐 이런 것들을 사서 드리고, 야, 참 제 딸이지만 제가 참 놀랐습니다. 신혼살림을 준비하면서 중고품을 들여놓고 신품이라고는 뭐 하여간에 거의 없습니다. 예. 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실은 제가 큰 사이 될 이 청년을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야, 우리 딸 이렇게 뭐 잘은 아니지만 이 정도 키웠는데 이 사익감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 부모님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본인들이 좋다니 어쩌겠습니까? 신앙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교회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신앙 부분에 대해서 뭐 권고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품성이 착하고 바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래 뭐 일단은 반대를 한번 해봤지만 뭐 본인의 의지는 상당히 단호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유라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 그래요. 된장녀 같은데, 예. 근데 걔가 또 보면 뭔가 또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전공도 사회복지를 했고요. 예. 뭐 처음에는 모델을 해보려고 그러고 뭐 스튜디오스 해보려고 이래서 샀는데 몸매가 좀 되잖아요, 사실. 근데 사회복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스튜디오스 하면서 지금 아랫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공사하는데 푼돈이라 좀 익혀보겠다고 그 잡부 그거 하면서 뜯어내는 거 그 먼지 마셔가지고 콧구멍 밑에 새카만 이렇게 먼지 묻은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부모로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잘하고 있다. 좋은 미끄럼과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가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그 쉽지 않은 중고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살던 집보다 더 낡아 빠진 집으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금 때문에, 예, 두 가지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제가 그래 하다 정이 힘들면 아빠가 이 능력 안에서 조금은 도와주마,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 자신이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데 그냥 부모의 어떤 그냥 도움을 바라고 이런다면은 저도 뭐 바보입니까? 안 해주죠. 택도 없죠. 예. 뭐 빌려라도 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뭐 빌려야 되지만, 예. 그래서 결국 변화는 내가 해야지 주변에, 예, 파급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동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분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이 솔선수범하는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변화하시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끝을 주십니다. 더 변화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이 성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라고 전해라, 뭐라고 전해다오 이런 게 좀 시중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화의 끝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시작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의 끝은 구원이라 전해라. 예, 이렇게 한번 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변화의 끝은 구원이라 전해라. 감사합니다.